요즘에 이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일상의 생활이 다 바뀌어졌어요. 변화되고 새롭게 되고, 그게 이제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러한 일들 우리가 늘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늘 듣는 얘기가 사회적 거리를 두자, 사회적 거리 두기, 사회적 격리, 공간적 격리, 자가 격리, 인간적 격리. 어느 한정적인 시간 앞에서 이러한 격리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이런 감염이 있고 전염이 있는 바이러스를 완전한 박멸로 말미암아서 치료되고 그리고 안전을 이루려고 하는 목적이 분명히 있지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 격리와 함께 마음의 격리만큼은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마음의 격리, 이 마음 관리를 참 잘해야 돼요. 특별히 예수 믿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 마음 관리를 잘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는가? 마음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 마음 관리를 너무너무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지켜야 될 것은 너의 마음이다. 마음을 잘 지켜라. 왜 그러냐?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있다. 이 마음에서 생명이 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 관리 잘못하면 생명에까지도 위협받을 수 있다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산상설교 하실 때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 관리를 잘해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신앙의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마음 관리를 너무 잘해야 돼요.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Out of sight, out of mind. 죄송합니다. 발음이 안 좋아서. 안 보면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 남자들은 그런 경험이 있을 수도 있어요. 군대에서 처음에는 간절하게 하루에 계속 편지가 와요. 1년이 됐는데 뚝 끊겨져요. 혹시 고무신을 갈아서 집신을 다른 걸 신었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마음 안 보면 멀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영적인 것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여러 이유로 인해서 예배의 자리에 서 있지 못하면요, 점점 한 번, 두 번 피치 못할 상황들이 오면 나중에는 그 피치 못할 상황을 내가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마음의 격리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빌립보서는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복음 증거자로 셈을 받아서 온 세상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러 다니는데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유럽으로 발길을 옮기시기 시작했죠. 그 유럽 땅을 첫 번째 밟아서 첫 번째 교회를 세운 곳이 바로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그 빌립보 교회가 개척이 되었는데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때부터 바울이 죽는 그 순간까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끊임없이 물심양면으로 성교비 보내고 기도하고 바울의 사정을 알아서 보내면서 그걸 듣고 또 함께 기도하는 처음과 끝까지 함께했던 정말 아름다운 교회였어요.
이 빌립보 교회가. 이러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혔다는 것은 언제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또 상황,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편지를 써 내려가기 시작했는데, 그 내용들이 많은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감옥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너희들이 지금 로마 식민지로 인해서 전 세계가 로마 황제 숭배라고 하는 그런 종교적인 핍박을 받을 수도 있는데, 그리고 너희 안에 숱한 여러 가지 신앙의 문제로 인해서 마음이 되게 힘들 텐데, 바깥으로 안으로 고통당하고 핍박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기뻐해라, 기뻐해라, 말씀 붙들고 살아라 라고 하는 그 권면하고 명령하는 성경 편지가 이 빌립보서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현재 겪고 있는 이 시대에 오늘 모를 이러한 상황들, 어떻게 걷잡을 수 없는 사상 초유의 일들을 겪고 있는 저희들에게 내일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요, 모레 또 어떤 상황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도 모르는 이런 세상을 지금 보내고 있잖아요. 마스크 입고 예배 드린다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서로를 견제해야 되고 의심도 해야 되고, 볼 때 바이러스 덩어리로 이렇게 보여지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현 시점에서 제가 가만히 기도하면서 생각나는 게, 기쁨을 자꾸 잃어가는 것 같아요. 기쁨을. 이러한 기쁨을 잃어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기뻐하라 라고 고면하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는 성경이 바로 빌립보서예요. 신약성경에는 네 권의 옥중서신이라고 해서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편지를 쓴 성경이 있어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가지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언제 다시 만날지도 모르는 그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이렇게 기뻐하라라고 편지를 쓸 수 있는 것은, 그 기쁨과 평안이 뭔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이 부분은 편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잘 읽어보시면 접속사 두 개가 나오는데, 두 번이 나오는데,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이 접속사예요. 7절에도 그리하면, 9절에도 그리하면.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요, 이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이 접속사가 한국말로 그런 접속사가 너무너무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하면 지킨다. 그리고 그리하면 너희와 함께 하신다. 이 조건절의 문장은요, 자동형 문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앞에 조건이 되는 그 문장과 뒤에 결과론적인 이 문장이 자동으로 연결되어 있고 자동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 조건절의 문장은요, 이 그리하면의 앞부분의 말씀이 되어지면, 이 말씀에 따르고 순종하고 실천하면, 그리하면 이 이후에는 자동으로 맛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그냥 다가오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냥 경험할 수 있는 은혜요, 축복인 겁니다. 예를 들면 이거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너희 길을 주께 맡겨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신다. 이랬을 때 우리의 보통의 기도 제목은 그리하면 뒤에 있어요.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좀 채워주세요. 하나님, 이 모든 일을 좀 이루어주세요. 이게 기도 제목이 될 수 있다고요.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 이 그리하면 이 일보다 이전에, 하나님,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좀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모든 영역, 나의 앞길도 주님께 맡기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그리하면 이루시고,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해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자동령의 축복 맛볼 수 있다는 거죠. 문제가 뭡니까? 안 구하는 거예요.
안 맡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 마음이 없거든요.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안 계셔도 내 마음에 평안을 주는 게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셔도 내 인생에 기쁨을 주는 게 너무 많아서 그래요.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다는 그런 지배적인 생각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것이 보이지가 않는 거죠.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 것과 같지 않다.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주는 것, 주님이 주신 평안, 그 두 가지 특징이 있거든요. 영원한 거예요. 한순간적인 것이 아니고 영원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죽을 때까지 누리고 이후에도 누릴 수 있는 것. 두 번째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도 어떤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내가 아파도, 내가 암에 걸려도, 지금 죽을 때가 되더라도, 사업이 망해도, 화가 나도, 심지어 어려운 일 당해도, 고통스러운 일을 당해도, 염려가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영향받지 않고 평안할 수 있는 것, 이게 주님이 주신 것의 특징이죠. 바울은 그것을 알았어요. 그럼에도 이 칠흑 같은 감옥 안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지켜주시는 그 평강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하게 기뻐하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느 경우에 이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도 지키고 생각도 주시고 우리의 삶과 함께 할까요? 오늘 두 가지로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6절, 7절의 말씀인데요. 일단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하면 앞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염려하지 마라, 기도해라, 간구해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첫 번째로 우리가 하는 것은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그리하면 우리가 그 기도하는 모든 것이 어떻게 임해요?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 생각을 지키신대요. 믿습니까? 자, 이전에 우리가 읽었던 4절 앞에 보면요, 5절에 보면 베드로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5절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이 오시고 난 이후로부터 세상의 종말은 선언됐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미 종말이 선포됐어요. 지금까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종말론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순간 죽어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종말론적인 믿음, 신앙이 있기 때문이지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두 가지예요. 기쁨과 관용이에요. 기쁨과 관용. 우리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다면요, 나타나는 현상이 기쁨이에요. 이거는 내 내면으로부터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 기쁨이 내면으로부터 일어나서 겉으로 나타나는 것, to others,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관용이에요. 제너러스해져요.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요, 훈훈한 소식들이 정말 많이 있답니다. 1000억의 모금이 모여져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 한 부분에 참 감동적인 스토리가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 장애인분들, 사회 소외계층들, 그리고 노년층 사람들, 이런 분들이 이번에 알게 모르게 자기가 받고 있는 그거를 막 모아가지고, 그리고 또 물건을 사가지고 경찰서에 갖다 놓고 동사무소에 갖다 주고 해가지고 이걸 지금 고통당하는 사람들과 이 의료진들에게 조금이라도 바카스라도 사달라고 하면서 이 가져오는 거예요. 남을 생각할 줄 아는 거죠. 이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 그 사람들이 바이러스로 모으면 거기서 갈 수 있겠어요? 못 가는 거예요.
이 마음 속에 있는 그 기쁨과 내가 늘 받기만 받았는데 이 어려운 때에 뭔가 베풀어야겠다라고 하는 그 관용, 이것이 주님 오실 때까지, 아니 종말을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이 기쁨과 관용, 근데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께서 가까운 이 마지막 시대에 이 기쁨으로 살고 관용하면서 살기 힘드니까 오늘 6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오직 기도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 이 기쁨이 사라져요. 왜냐하면 어떤 외부적인 것이 나에게 기쁨을 주기 때문에 한정적인 거거든요. 뭔가 이루어져야 기쁘고 뭔가 잘 되어야 기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근데 오늘 성경은 그거에 관련이 없어요. 연관이 없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해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크리스찬의 기쁨은요, 세상에서 오는 게 아니고 주님 안에 있을 때 기쁨이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기쁨, 그 기쁨이 영원한 기쁨이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남에게 뭔가, 남들에게 이 영원한 기쁨을 내어주려고 그러고 나눠주려고 하는 이 내면적인 기쁨이 있을 때 관용이 일어나는 거죠. 크리스천답게 사는 것,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주라! 그래야면 내가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줄게 줘야 되는 거죠. 나에게는 이 기쁨을 가지고 주는 거예요. 이 종말의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저희들. 그렇기 때문에요, 주님이 오늘 이 순간 오셔도 내일 오셔도 우리의 반응이 어때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이러고 할렐루야 하고 영광 영광 할렐루야 하고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맞이할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 안에서 기뻐하지 않는 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장 주님 오신다면 주님 잠깐만요, 1년 후에, 아니 다음에 조금만 더. 왜? 세상에서 누려야 될 기쁨이 너무 많거든요. 세상에서 얻어야 될 평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주님 오시면 그것이 사라지니까 주님 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자들은 주님 언제든지 오십시오, 아멘, 영광. 이러한 은혜가 있는 우리 바르샤 반교회 성도님들 꼭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구절에 기도 간구하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요,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기도는 주님과 대화하는 거거든요. 말씀하시면 내가 반응하는 것이 자동적인 것이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삶입니다. 이게 기도 자체인 것입니다. 두 번째, 이 간구라고 하는 것은요, 내 소원이에요. 우리가 바라는 것들, 지금 감당해야 되는 것들, 뭡니까? 온 세계인들의 지금 공통된 기도 제목이 하나 있어요. 소원이 있어요. 이 코로나19가 박멸되고 종식되는 것, 가만히 있어서 누가 하겠지 이러면 안 돼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뭔가 달라야죠. 함께 간구하고 기도해야 돼요. 구해야 돼요. 하나님 빨리 박멸시켜주세요, 종식시켜주세요. 그러면서 그 안에 든든하게 있는 거예요. 이 간구는요, 뭔가 원한다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마음에 소원을 두고 주님 부르고 주여 부르고 아버지라고 부르기만 해도 그게 뭐냐면 간구예요, 간구. 마지막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 이게 뭐냐면 기도하고 원하는 것을 반드시 감사를 빠지지 말고 감사를 하라는 거죠. 이 말은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마지막, 그동안 사스가, 신종플루가, 메르스가 끝이 났어요. 그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뭐 괜찮잖아요. 이걸 알고 미리 감사하는 거죠. 미리 그것이 끝날 줄 알고 감사하는 거예요. 건강 주셔서,
떨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 그것도 집에서 지금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예배할 수 있다는 이 자체가 감사한 거죠. 그래서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 말기 끝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함께 예배하는 수 있는 예배 공동체가 회복되게 해주세요 라고 감사함으로 미리 선언하고 기도하는 것, 이게 뭐예요? 바로 기도하는 것,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 세상 사람들은 계속 밤새도록 지혜와 지성의 힘으로 열심으로 노력하거든요. 마인드 컨트롤을 해서 긍정의 힘으로 자꾸 이기자 막 하지만 그게 쉽게 안 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노력하지 말자, 뭐 인간적인 힘을 다 쓰지 말자, 이런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서 그 어디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어떤 경우를 쓰서라도 돈이면 다 된다라는 인식 또한 있지만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과 염려들에게 잡혀있는 우리의 마음이 쉽게 그것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요. 여기서 스트레스, 저기서 스트레스, 저기서 스트레스. 그래서 염려하지 말래요. 저도 어제 스트레스가 잠깐 왔습니다. 두 가지 염려가 오는 거예요. 오늘 예배 시간에 꼭 몇 분만 오시면 어떡하지? 몇 분만 오시면 어떡하지? 두 번째 염려, 50명이 넘어버리면 어떡하지? 어떤 염려가 와야 되지? 어떤 염려가 좋겠어요? 믿음이 없었어.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간구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잊지 못할 예배에 대한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1990년 후반기에 이집트에 단기 선교를 한 60명이 갔어요. 임무는 집집마다 방문해서 친구 삼아서 복음을 나누는 것이고, 그리고 밤에는 성경책을 배포하는 것이에요. 모든 곳에. 그 당시만 해도요, 90년대 중반 이후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성지순례 여행을 관광을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되게 호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한국 사람이 오면 반드시 뭐 예수라고 하는 종교, 기독교를 자기들은 이슬람을 믿지만 기독교를 꼭 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뜨면 항상 경찰들이 이렇게 들러붙어요. 그래서 저희가 머무는 호텔에도 이렇게 경찰들이 왔다 갔어요. 그래서 조심하라고. 그래서 성경책 다 숨기고, 호텔 들어가면 화장실에도 성경책, 침대 밑에도 성경책, 복도에도 성경책, 곳곳에 성경책을 두는 거예요. 왜? 자연스럽게 그 모든 이집트 사람들이 성경책을 접해서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근데 그 경찰들이 와서 조사를 하고 이렇게 갔습니다. 근데 그 이튿날이 주일이야. 함께 모여서, 홀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고 찬양해야 되는데 그 당시만 해도 하지 못했어요. 이집트에서 그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방에 30명씩 빽빽하게 모여가지고, 그때는 마스크 안 썼어요. 다 모여가지고 한 분이 성경책 읽고, 한 분이 말씀 잠깐 나누고 조용한 목소리로, 그리고 찬송을 하는데요, 다 30명, 저쪽 30명, 60명이 다 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하냐면 한 분이 흐밍으로 해요. 흐밍으로 하면 나머지 29명은 마음으로 따라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으로 아멘 하고 끝내는 거예요. 근데요, 1절 한 소절 끝내기도 전에 이곳저곳에서 눈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장소가 있어도, 목소리가 있어도 목 놓아 찬양하지 못하는 그 찬양. 흐밍으로 부르는 이 선교사님도 더 이상 울음이 나서 찬양이 안 되는 거예요. 다 울고 그리고 마음으로 소리 내지는 못하고 속으로 울면서 주일 예배를 그렇게 드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신의 산에 올라가서 마음껏 부르짖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선포하고 밤새
밤새도록 그 시내산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예배의 자유함이 있는 이 은혜를 경험하는 것.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 것은 바로 이러한 간절함 있는 기도, 간구, 감사함으로 나갈 때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는 정오기도 매일 하고 있습니다. 정오기도 잊지 말고 감사함으로 아뢰고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하는 경우 어떨 때? 우리 두 번째 그리하면, 우리 8절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기름이 이것을 생각하라. 그래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래야 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우리가 8절 말씀을 이게 눈여겨서 또박또박 읽지 않으면 이 한국말이 쏙쏙 이렇게 들어오기가 힘듭니다. 형제들아 끝으로, 여기서 끝으로는 이것이 진짜 끝이라, finally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헬라 시대에 항상 이렇게 편지를 쓸 때 끝으로 이 말은요, 강조용법이에요. 내가 다시 한번 단디 말하는데 내가 중요하게 다시 한번 얘기할 테니 잘 들어봐,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끝으로 형제들아, 이 말은 쉬운 성경 버전을 하면요, 형제 여러분, 선함을 추구하며 무엇이 가치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마음을 쏟기 바랍니다. 항상 선한 것을 추구하라는 거죠.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마음을 쏟기를 바란대요. 그리고 참되고 고상하고 옳고 순결하고 아름답고 존경할 만한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이 두 가지죠. 생각하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러니까 생각하고 이렇게 행한다는데, 이 결국 이게 총체적으로 무슨 의미냐?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말씀대로 살아라. 자, 바울로부터 많은 말씀을 배웠어요, 받았어요, 들었어요.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내가 이 선함을 행하면서 살지? 어떻게 해야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면서 살지? 무엇이 참되지? 고상하지? 옳지? 순결하지? 좀 아름답지? 좀 존경할 만하지? 라고 이 8가지를 생각하면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뭡니까? 말씀대로.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찬송가 524장에 보면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이 찬양 다 아시죠? 3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이치시로다. 지금 찬송가는 참 진리시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기도 하며 생각했더니 이거구나. 이렇게 살아야지. 이게 생각하고 행하는 거예요. 오늘 크리스찬들의 문제는 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듣고 끝나는 거예요. 말씀 듣고 말씀 배우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참 이치스럽다. 이게 진리구나. 그러면 그것을 행하라는 거죠. 너희가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해라. 그리하면 그렇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는 거예요.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대로 행할 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평강을 맛볼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이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근거해서 살아낼 수 있어야 돼요. 요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많습니다.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지요.
정오 기도회도 하시고, 그리고 통해서 말씀도 읽어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또 집에 있으면요, 이러한 것을 잘 설명해 줘야 돼요. 왜 이런 일이 있고, 왜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리고, 이 TV 앞에서 열시대에서 예배 드려야 되고,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뭐고, 왜 두려워하지 말고, 왜 이렇게 잘 씻어야 되고, 생각 좀 하라는 거죠. 우리 그동안 손도 잘 안 씻고, 함부로 이렇게 막 행했던 이 모든 것들을 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모든 일에. 그리고 서로가 좀 배려도 할 줄 알고, 이런 일들, 기침도 그냥 막 예전엔 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막 이렇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아,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이게 이제 이유가 되면 아주 자연스럽게 손 씻고 기침하고 예의 바른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모든 사람들과 함께 생각하고 말씀대로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 못 나오고 어디 나가지도 못하는데,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더 예배드리고, 그동안 듣지 못했던 우리 한국교회 훌륭하신 목사님들의 말씀도 듣고, 설교도 듣고, 기도도 하고, 그래서 이러한 시간들의 말씀과 기도에 더 가까이 가는, 많은 경우에 간증하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요, 말씀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회복이 되고 변화가 됐던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이 어디냐면 구치소에 있던가 교도소 안에서 성경을 읽을 게 없어서 성경만 읽었습니다. 그러다가 주님 만나고 기도하고, 아니면 또 병실에 있던가 병상에서 읽을 게 없어서 성경만 읽고 늘 기도만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 읽게 만들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게 하는 방법이 꼭 좋은 환경 때에만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살고 말씀대로 사는 것은요, 힘들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힘들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 말씀대로 살기가 참 힘들죠? 그러면 믿음이 없어서 아직. 여러분, 그는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 바로 전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순종하면 믿음이 생겨나요. 믿음이 없다고 자꾸 자책하지 마시고, 믿음이 없다고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 순종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순종해야 믿음이 생기거든요. 아주 간단하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잖아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해야 구원받는 거거든요. 모든 게 다 그래요. 순종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순종해야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순종이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 믿으면서도 세상의 원리로 살고, 세상 소리가 더 크게 들리고, 세상 방법대로 살려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말씀의 능력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 때 그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랬는데, 주님만 계속 못 박고 나는 못을 안 박아. 못을 안 박히니 내 방식대로, 내 원래대로 이 세상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우리가 이번 교회를 통해서 나로부터,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나라, 전 세계에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 위해서 내 죄인 것처럼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그 아주 좋은 예로 여러분, 이단 사이비 신천지가 드러나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이제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철저하게 파헤치되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야 돼요. 그들을 말씀으로 세우지 못하니까 다 무너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지 못하고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니까 그들이 배운 교리대로 다 거짓말, 진실됨이 없는 말씀.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세상 속에서 그렇게 가정과 사랑하는 사람을 다 파탄으로 몰고 가는 이유가 말씀으로 세우지 못하고 말씀으로 생각해서 행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한 번도 제가 공식 석상에서는 설교 시간에 간증을 한 적이 없어요. 처음으로 부끄러운 고백을, 그리고 동시에 은혜의 고백을 할까 해요. 제가 군대에 갔어요. 여자분들이 남자들의 군대 얘기를 가장 싫어한다고 하는데 더 싫어하는 게 있대요. 군대에서 축구하는 얘기.
근데 저는 축구하는 얘기가 아니고 군대 얘기인데요. 6주 훈련 마치고 또 6주 후반기 교육받고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요. 전방에 받았어요. 혹시 김포의 하성리라고 임진강 가장 좁은 폭 애기봉 근처인데요. 거기에요. 임진강 딱 두고 그냥 아주 가까워요. 얼마 지척이에요, 임진강. 그곳에 배치를 받고 이제 주일날 됐으니 교회를 가야 되잖아요. 이 쫄병이 교회를 가기 위해서 바로 위에 고참한테 주일날 교회 안 가냐고 그랬더니 무슨 너 환자야? 이러는 거예요. 환자 그랬더니 신자를 환자로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랬죠. 내가 죄인이고 환자라서 주님이 나의 유일한 의사이기 때문에 주님만 만나면 나 환장해서 못 산다고. 내 환자니까 고침을 받아야 된다고. 그랬는데 중대장이 저를 부르는 거예요. 김이병, 여기는 전방이라 몇 명이라도 빠지면 인원의 손실이 있어서 병력이 없다. 그래서 여기는 종교생활이 없다는 거예요. 있을 동안. 그래서 얼마나 가슴 아파요. 그래서 쫄병이 어떻게 예배드려요? 화장실 가서 성경 보고 찬송도 못하고 제 의무병이었는데 의무실 뒤에 가면 조그만 산이 있는데 산 뒤에 가면 닭이 모여있는 공간이 있어. 그럼 닭장 뒤에 가서 예배하고 막 김성수 부르면 또 뛰어가고 쫄병이니까 이렇게 주일날 예배 드리려고 혼자서도 이걸 1주, 2주, 3주, 4주 했는데요. 그때마다 막 계속 비상이 있고 뭐 노는 날은 축구하러 나오라 그러고 또 운동하러 가야 되고 또 사역해야 된다고 또 뭐 이렇게 일도 하고 이게요. 한 달, 2달 가니까 언제 주일날 예배 드렸냐? 제 의식도 없는 거예요. 없는 날은 주일날 그냥 잠자는 거예요. 오전에. 왜 그동안 잠을 못 자니까 쫄병은. 그게 1년이 넘어버렸어요. 예배하고 너무 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북한 사람들이 막 넘어와서 갈 휴가도 못 가는 거예요. 14개월 동안 휴가 한 번 못 가고 외화 한 번 못 가는 거예요. 13개월 동안.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저희 어머님이 제가 군대 간 이후로 군대 가면 고생한다 그래가지고 군대 간 그날부터 제가 제대하는 그날까지 교회에서 주무셨어요. 기도하면서. 간구하신 거죠. 우리 아들 안전하게 제대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예배 잘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주무신데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 마음 가지고 처음에는 저도 예배를 드렸는데 이거 한 달 넘고 하니까 어느새 1년이 넘어도 예배 드려야겠다는 마음이 저도 모르게 격리가 되고 멀어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저희 어머님의 기도를 들으셨는지 1년 후에 저를 국방부 소속인 대구 통합병원으로 전출을 시키셨어요. 와, 완전 천국이에요, 천국. 밥은 정말 맛없었는데 사는 게 천국이야. 와, 너무 천국. 그때는 또 제가 고참쯤 됐으니까. 근데 교회 가겠다라고 마음이 안 생겨요. 거기는 군종 목사님들 계시고 군종병이 2명씩이나 있어요. 환자들 다 예배드리고 이 현역병도 다 예배를 드려야 돼요. 휴가 나갔더니 어머님이 너 교회 잘 다니냐? 네, 아주 대답은 잘하지요. 거짓말. 그래서 제대를 남겨두고 제가 일부러 밤에만 근무 썼어요. 왜냐하면 밤을 잊은 그대에게 참 좋더라고요. 밤에만 근무를 썼는데 늘 안 보이던 교회 십자가가 그 밤에 새벽에 제가 그만한 사무실에서 딱 보니까 직선거리로 그 군 교회의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끌려갔어요. 그리고 문을 열었어요. 저도 모르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봤더니 그날 원래 새벽 기도 해야 되는데 군종병이 자고 있었어요. 군종병이 옆에 와서 앉아가지고 후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2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밥 먹으라고 데리러 왔더라고요. 우리 쫄병이. 말씀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니까 제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안 보면 멀어집니다. 예배 함부로 포기하는 것 아니에요. 한국에서 어제 많은 목사님들이 연락 왔어요. 도청에서, 시청에서, 동사무소에서 긴급 재난 문자라고 예배 드리지 말라고. 모든 성도님들이 다 문자 받는 거예요. 자제해달라고. 예배 함부로 주일 예배 닫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시기가 지나면요, 두 가지 나와요. 부흥이 되든지 영적 침체로 그냥 무덤덤하게 지나가든지. 우리 믿음 생활 잘해야 됩니다. 믿음 생활 잘해야 돼요. 가족 간에 격리는 안 하잖아요. 아무리 심해도. 밥 먹을 때 가족끼리 마스크 끼고 이렇게 밥 먹지는 않아요. 우리가 서로 가족이라고 생각한다면 지킬 건 지키고 조심할 건 조심하면서 가족이라고 생각한다면 못할 일 없잖아요. 그게 교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폴란드 정부가 너무 감사했어요. 폴란드 주교가 방송에 나와서 대주교가 얘기를 합니다. 각 교회마다 예배 드리지 못할 대상을 얘기하면서 50명 선에서 예배를 드려주세요. 이거는 제가 폴란드 말을 할 수 있어서 들은 게 아니라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폴란드 말을 하시는 분들이 정확하게 사이트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200명, 500명 모이면 나눠서 50명씩 미사를 드리세요. 합리적이지 않아요? 되게 멋지지 않아요? 또 이후에 더 발생하면 아마 정말 금지령이 내릴 거예요. 그땐 저는 여기서 예배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가? 폴란드에 7개의 한교회가 있습니다. 6개의 한교회가 모이지 못해요. 한 장소에서 모이는 교회도 있어요. 이렇게 인터넷 방송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가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교회 다 문 닫고 예배 못 드리게 해도 저는 여기서 드려야 돼요. 최초로 한국에 있는 명륜교회가 거기서 환자 하나가 발생했다 그래서 주일날 폐쇄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장소에 목사님,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부목사님, 전도사님, 간사님들 모여가지고 울면서 예배드렸대요. 모두가 다 교회 리더들이 모여서. 공간이 폐쇄됐으니까 우리도 모르잖아요. 발생하면 다 막아야 돼요. 그렇다고 예배 못 드려요? 여기서 안 드리죠. 딴 데 가서 또 예배 드려야죠. 주일인데, 생명의 날인데. 우리 믿음 생활 잘해야 돼요. 마지막 때에. 우리 교계에 목사님, 훌륭하신 목사님이신 한경진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이분은 신사 참배를 거부한 게 아니라 찬성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한국교회 앞에 통곡하며 회개하신 분이에요. 이 목사님이 영락교회 목사님이신 걸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돌아가셔서 병중에 있을 때 많은 목사님들이 문병을 왔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어떻게 해야 목회를 잘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질문을 다 하는데 목사님이 딱 한마디 하시더래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 잘 믿으세요.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예수 잘 믿으세요. That's it.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씀에 근거해서 행할 수 있는 능력, 이게 믿음이에요. 말씀에 근거해서 행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믿음이에요. 위태로울 때 기도하는 것이고, 위태로울 때가 기회임을 알고 이 위기의 시대를 보낼 수 있는 자들이 성경에 근거해서, 말씀에 근거해서 행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들, 우리 크리스찬들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혀있던 것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됐다고 고백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일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고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서로가 더욱더 격려하고 서로에게 기쁨의 존재가 되고, 교회적으로는 이 세상을 향하여,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관용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인격과 복음으로 다가설 수 있는 것,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크리스찬도 크리스찬다워진다면 그것이 영원한 기쁨, 변치 않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35절에 너희는 믿음에 있는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우리는 늘 테스트 해봐야 돼요. 내가 과연 믿음 안에 있나, 내가 크리스찬인가, 스스로를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반드시 매일 순간순간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내가 왜 살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된다는 거죠. 이 질문을 포기하는 순간에 우리는 크리스찬에서 멀어져요. 왜 살아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말씀에 근거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 어떻게 살아야 되지? 왜 살아야 되지?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 질문을 하루하루 포기하지 마시란 말입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것, 믿음 안에 사는 것, 기도로 승화할 수 있는, 그래서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함께 모여 교회라고 하는 장소,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이 소중함을 알고 몸부림치며 함께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위기의 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혼란 시대에 스트레스, 염려, 걱정 많은 때에 주님이 오늘이라도 오신다면, 그래,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그리고 많은 자들에게 사랑을 나눠주고 관용하리라. 그래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미리 감사하고 아뢰고 구하고,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함께 하십니다. 말씀 생각합시다. 그리고 그동안 배우고 받고 듣고 공부하는 생각하고 합시다.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